우리가 이전에 우리 에스라서를 우리가 묵상했고,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를 묵상합니다. 주전 458년경쯤 2차 포로기환과 함께 에스라가 오면서 에스라의 저술 연대를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겠는데, 말라기서는 그보다 좀 더 후에 432년경쯤 기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1차, 2차 포로기환 또 느헤미야가 444년 경쯤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건축하니, 우리가 1차, 2차 포로귀환 또 3차 포로귀환까지 모두 다 말라기서는 알고 또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렇게 종합적인 메시지로서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이지요.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우리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예언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날 1차, 2차, 3차 포로귀환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서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중한 그리고 웅장한 성전과 성벽의 건축과 재건을 소망하면서 힘겨운 삶을 알면서도 고토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굳은 다짐으로서 삶을 들였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신앙적 동력이 어느 정도 쇠퇴해 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점점 더 세워져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 땅 가나안의 여러 가지 마음에 빼앗기고 또 자신의 삶의 처지 속으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로서 말라기서가 우리들에게 강하게 우리의 삶의 잠자는 부분을 깨우고, 그리고 희미해져 버린 영성을 다시 견고하게 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되고 있고, 너무나도 지난 날보다도 더 정확하게 희석화되어지고, 내면의 우리들의 중심, 삶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 더불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확신과 헌신에 대해서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인지, 성벽이 무엇인지 무색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를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속에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가혹할 만큼의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죠.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인데, 만약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온전치 않을 때 그 축복은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범위를 확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총 6개의 작은 예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제3예언, 세 번째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생명의 삶이 잘 편집이 됐는데요. 어제의 말씀은 제2 예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 예언에서는 이렇게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와 책망에서 이제 백성들 전체로 향한 우리들의 감추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을 조명해 주고 있고, 또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카보드,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전반적으로 나눌 말씀인데요. 먼저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왜 우리가 형제끼리 신뢰를 저버려 우리 조상들이 받은 계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 먼저 우리 10절 말씀 속에서는 이제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10절 속에서
우리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는데요. 안 왔느냐라고 하는 두 번의 어떤 수사 의문문으로서 더 강한 강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10절에 한 아버지 괄호를 묶어 보시고 한 하나님, 동의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모두가 한 백성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 우리 다와 다락방이 찬양하면서 우리 모든 새벽 성도들에게 영적 도전을 전해주고 있는, 또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것은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조상들이 받은 계약,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받은 계약에 한번 네모를 묶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받은 계약에 따라서 우리도 함께 이 언약의 기초에서 한 가족이 됐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받은 계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우리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라고 신명기 5장 2절과 3절 말씀이 우리 조상들이 호렙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사실상 조상들이 맺은 언약이 아니라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시제를 껑충 띄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 지금 말라기서의 저자도 우리 조상들이 받은 계약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우리와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서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쁨의 50일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50일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라고 하는 것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라고 하는 이 시간의 여정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불붙는 산 호렙산에 오르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고 있고 주님과 연합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강림하시고 불처럼 임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하나 되어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열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태동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불붙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와 자매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은 우리에게만 멈춰 있지 않고 오늘 이 찬양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쫓고 따르게 하기 위한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사명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원되어졌고 우리들의 정체성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이 언약,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 이것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호렙산에서 맺었던 그 불붙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두 돌판에 새겨졌고 마치 쌍가락지를 우리에게 주시듯 그 돌판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너는 내 안에 또 나는 너희 안에 거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또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이어가고 열정으로 살아가야 하건만 우리가 번번이 이 언약을 어기고 또 모독하고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말라기서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이 열거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언약을 저버리고 있는지 밝혀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선소를 더럽혔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총 네 가지가 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개별적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네 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가 신을 저버렸다. 괄호를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공동체이며 언약의 백성임에도 스스로가 서로에게 거짓의 동기로서 행동하고 있음을 신의를 저버렸다라는 말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괄호를 묶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역겨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보았던 단어이죠. 토에바라고 하는 이 말은 가증스러운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가증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어떤 일들이 가증스러울까? 앞서 있었던 신의를 저버린 일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3절 속에서 세 번째 속에서 더 분명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소를 더럽혔다. 또 괄호를 묶어보시고 또 이것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소로 번역된 말은 코데시를 번역한 말인데요. 성결이라는 말로서 더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어떤 특정 공간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보이니까 성소라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된 삶을 더럽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괄호를 묶어보시고 여기는 별표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있었던 세 가지가 조금 추상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는 매우 구체적인 신의를 저버린 일을 말해주고 있고 매우 구체적으로 역겨운 일을 말해주고 있고 매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결을 더럽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결정판이 바로 이 네 번째의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다 주목해 보아야 할 터인데 더욱더 네 번째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에게 이 네 번째는 참 과제입니다. 정말 이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실제적인 결혼관을 말하는 것일까? 말라기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엘리야는 정말 엘리야일까요? 정말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단어와 표현들은 그 깊은 핵심적 하나님의 마음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 이 네 번째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함이라고 했을 때 단적으로 우리는 그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하는, 여기서는 여성이라고 했지만 이제 남성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중에서는 참 신앙 안에서 결혼한 자녀들이 결혼했으면 참 복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말 말을 안 들어서 그 불신자 결혼하는 자녀들도 제가 알기로는 더러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정말 이 가증스럽고 역겨운 이런 것에 해당되어져서 정말 인간도 아닌 쫓겨나야 할 그런 내용일까요? 그것을 바울 사도도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으로서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네 번째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의 결혼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가 지난 금요일에
마칠 수 있었죠. 에스라서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에스라 성전 건축과 직결되어져 있는 오늘 메시지였는데 마지막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에스라서 10장 44절입니다.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방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들에게 주목해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 또 말라기서도 역시 그것들을 모두 종합해주고 있는 마지막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때 왜 유독 이렇게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일단은 우리 먼저 우리들의 가정의 성결, 그리고 두 마음을 갖고 또 불법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 신앙의 가족들이 있다면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으로서 직접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지 12절은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증인이든 보증인이든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든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엄중하십니다. 앞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증인들, 증인이든 보증인이든 부추긴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부추긴 것에 합류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심지어는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배경은 잘 알 수 없지만 제물을 갖다 바쳐서 속죄의 여부를 구하는 사람조차도 이 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도 역시 강한 어떤 이렇게 책망과 일종의 출교의 대상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엄중하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저 호렙산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불처럼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되었고 열방의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신적 기관으로 모여 있는 한 가족 되어진 우리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핵심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면 지금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우리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저지른 또 다른 일이 있다. 그분이 더 이상 너희 재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너희 손으로 나온 것들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과 통곡과 울부짖음으로 덮었다. 13절의 말씀은 별표도 하시고 물음표와 느낌표를 다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쉽지 않은 구절인데요. 그러나 이 13절의 말씀은 속죄받기 위해서 심지어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양심상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 말하는 눈물과 통곡과 울부짖음으로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13절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13절에서는 그냥 빈손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너희 재물, 괄호를 묶어보시고 민하라는 말을 써서 속죄 재물입니다. 그리고 뒤에 기쁘게 너희 손으로 가져온 것이죠. 손으로 드리려고 하는 어떤 섬김이나 또 봉사로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호의이죠. 그러한 재물, 기쁨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신앙적 또 신적 기준이 단호한지 13절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비겁하지 않은 잠깐 가려진 그러한 신앙의 태도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목회자가 자꾸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조금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또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좋다 나쁘다를 갖출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으로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면서 말라기서가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얘기 할 텐데 널 힘들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하시거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징벌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고 사랑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회복 안에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14절에 계속 반문하죠. 1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왜라고 묻는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얻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녀가 내 동반자며 너와 언약으로 맺어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14, 15, 16절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라고 반문합니다. 왜라고 반문하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마 이렇게 마음의 양심이 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덮고서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는 사람은 있어도 왜라고 항변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불인식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범죄하고서도 범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게다가 아까처럼 속죄 제물도 가져오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기쁨에 손으로 드려진 호의, 어떤 봉사와 섬김도 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섬기는 자로서 사역을 하기도 할 때에 난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 아니 왜요? 라고 항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결혼관계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는데요.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가 어려서 얻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괄호를 묶어보시고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가 어려서 얻은 아내 동그라미 보시고 여호와께서 증인, 거기에 여호와께서 증인이라는 것에 네모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절에 분명히 결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내가 너와 언약으로 맺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저버려서 아까 있었던 네 가지 신의를 저버렸고 역겨운 일이 숨겨져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앞에 성결을 더럽혔고 그 모든 것은 단순한 이방인과의 결혼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과의 결혼이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금 결혼 관계의 파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먼저 선명하게 문자적으로 우리들의 결혼 관계, 여러분들의 가정 관계를 먼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관계, 결혼 관계 속에 오늘 14절에 적용되어질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나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돌이킴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속히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결한 언약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혼자로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14절은 스킵해야 될 그런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별을 통해서든지 벌써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14절의 관계가 나와는 상관없을 때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으로서의 14절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14절의 말씀의 이 결혼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의 정확한 관계를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일지라도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관계, 결혼관계에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결혼의 언약 속에 하나 되어져 있었는지를 밝혀주고 있고, 그 모든 관계를 감찰하시는 증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14절의 말씀을 잠잠히 돌아보면 결혼을 한 사람이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그 누구도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면 14절의 말씀은 모두가 다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는 마음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전혀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들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범사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오늘 14절에 있었던 언약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는 성수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범사의 관계, 업무로서의 관계, 사업 속에서의 관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 속에서의 관계는 일탈되어진 가증한 일들이 번번이 괜찮아 라면서 수행되어질 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결혼 관계가 성결하여진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의 관계가 하나님 증인되어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범사 속에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확신과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숨겨진, 감추어진 그릇된 관계들을 허용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 이제 중요한 세 단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남은 영이 없어서 그러셨느냐? 그렇다면 왜 하나겠느냐? 경건한 씨를 찾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내 영을 잘 지키고 내가 어려서 결혼한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라고 15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의 영, 루아흐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영의 동그라미, 또 15절 하반절에 내 영을 잘 지키고 해서 너의 심령, 내 영을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경건한 씨에 있습니다. 경건한 씨에도 네모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1차적으로 우리들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것만 보더라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생학적인 어떤 씨를 원하시는 셈족 위주로서의 우생학적인 잘 준비된 어떤 혈통을 마련하시려는 것이 아니겠죠. 앞에 있는 경건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분히 영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첫째는 우리 결혼 관계이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들의 범사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의 일탈된 관계들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와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중직자가 되어졌지만 언론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런 상황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세속화를 당연시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 땅과 이 시대가 이렇게 참혹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화되어지는 아빠 찬스이든 엄마 찬스이든 그런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집을 사서 재산을 모으는 형성의 과정에서도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당연히 여겨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모순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역설이 우리들에게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라서도, 그러니 느헤미야서도, 그러니 마지막 말라기서도 이상하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절대 금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것은 조금 성경의 지엽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마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절대 지엽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누룩이 온 지경에 파져가지고 온 덩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내면 속에서 세속화되어진 이방인과의 통혼과 같은 이방인의 가치관, 물질에 대한 생각, 사람의 관계에 대한 생각, 강한 사람의 뒤를 쫓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시도들, 우리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분연한 노력과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번영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바벨탑을 동경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몸은 거룩한 성산 호렙산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마음속의 본질은 저 바벨을 향하여서 꿈꾸고 있다라는 이 이중성들입니다. 그러니 내 영을 살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영을 잘 살펴서 절대 너의 삶이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의 옷을 폭력으로 덮는 것도 싫어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잘 지키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앞서 16절의 말씀도 역시 이혼, 문자적으로 이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이 필요 없이 아직 홀로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16절의 말씀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로서의 16절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서 결혼과 마찬가지로 벌써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16절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에게 싫어함을 당한 사람에게 주는 정말 힘겹고 무거운 짐 같은 말씀일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문자적 엘리야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관점대로 얼마든지 선을 그을 수 있는 모든 시도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화나고 또 마음이 상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명의 관계 속에서 직분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거두절미할 수 있겠죠. 세상이라면 함부로 그렇게 못했을 텐데 교회니까 너무 쉽게 그냥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아주 쉽게 그냥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풀이되어 와서 나중에는 그럽니다. 왜라고 우리는 반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빈번히 이혼해 왔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이혼했었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도 이혼했었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수행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16절의 마지막에 너의 마음에도 동그라미 해보시고 이것도 역시 루아흐 같은 단어입니다. 15절에서 또 16절까지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루아흐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서 온전치 않는다면 우리들의 범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이 참으로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이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정결하여져서 우리들의 범사 속에 세상의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음란한 어둠의 영들이 여인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거주하고 결혼 관계가 되어서 범사의 자녀를 낳고 어둠의 씨를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낳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